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3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너희는 성회를 가지고 생업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예. 주일에 여덟째 날 성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늘 지낼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20장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내면서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서 이제 늘 그저 하나님 앞에 살면 얼마나 참 감사하지요. 얼마나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면 늘 빛 가운데 사니까 심령이 밝을 거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거고, 감사가 넘칠 거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아주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잘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잘 맺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덧입어 나가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이제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니까 어디 가나 거룩한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보기 좋지요. 아주 이게 보기가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좀 멀어져요. 어느 때는 또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좀 멀어집니다. 이게 멀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규례를 잘 참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상번제 민수기 28장에 나오죠. 민수기 2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 제물이니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2마리씩 정기적으로 번제물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다른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려라. 예, 그래서 상번제하는 거는 정기적인 번제물, 이 바른 성경은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타미드, 그러니까 올라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올라 그러면은 이제 번제를 올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타미드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올라 타미드 하면은 이제 정기적인 번제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2마리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아침에도 1마리, 저녁에도 1마리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도 양 1마리 드려라는 거는 양은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실 걸 말합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구속의 은혜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좋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루를 하여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루 이렇게 지내보면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멀어져요. 운전하다가도 좀 멀어지고, 또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좀 하나님이 좀 멀어지는 거, 그런 거 좀 느낍니다. 대화하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좀 그렇게 하기 좀 잘 못하는 면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찾아내 나가면서 대화하는 게 참 좋은데요.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또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화할 때 말하는 데만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냥 또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이래서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그 대화하는 가운데 성경에 이럴 때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구나, 또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귀하죠. 귀한데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뭐 성경은 아예 생각 안 나고 그 말에만 막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얘기하다가 또 마귀가 역사하면 또 다른 사람 험담하고 남 얘기하고 뭐 좋으니 안 좋으니 판단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아주 후회가 좀 되죠. 후회가 되고 성령이 탄식을 하니까 안에서.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일 처리할 때도 그 일만 성공을 시켜야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이 또 뭔가? 이제 이런 걸 찾아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살면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고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는가. 이제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또 양 한 마리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못된 거를 또 우리 하나님께 다 고하고 하나님께서 사지연충, 칭의연충을 허락하셔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해서 아주 의롭다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역사.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 멀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또 주일 여기 이제 안식일인데 신약 시대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요. 그래서 주의 날은 거룩한 날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주의 날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하죠. 그래도 또 주의 날에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좀 심령이 답답했던 거 예수의 피로 능력으로 씻어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 또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월삭을 지키라고 또 그래요. 그 2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매달 초하룻 날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예, 여기 초하루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라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초하루 월삭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달을 은혜 받고 시작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한 달을 시작하는데 은혜 받고 시작하는데 이번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뭔가? 요번에 그 11월 달 같으면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는 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 달 보내도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좀 미흡한 반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대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건 6월절, 7.7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이라는 건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7.7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거에 대한 감사.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고, 수장절은 열매를 잘 맺혀서 이제 창고로 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서 이제 멀어졌던 하나님이 아주 가까워지는데, 근데 이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데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그러다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줄다가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수송아지 7마리. 그러니까 멀어졌던 하나님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고, 그리고 8일, 여덟째 날, 그날은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그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 그날이 큰 날이다. 그래서 큰 날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 받는 날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날. 그래서 그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배 생수의 강이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는데 그건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겠는가? 네,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되니까 살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규례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해서 이렇게 절기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 문답하겠습니다. 성경 문답.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안식을 누리도록. 초막절하고 수장절, 오늘날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감사절기죠. 그래서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는 거는 이제 이제 열매가 다 맺었는데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그래서 이제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7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마지막 날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씩 기도를 가봐도 그렇고 또 집회 같은 거 해봐도 첫날 좀 은혜 주시고는 냉랭하게 갈 때, 그 냉랭하게 갈 때는 그게 뭐냐면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안에서 이제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 죄가 자꾸 깨달아지니까 이제 죄를 고백하니까 막 마음들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성령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집회 마지막 날쯤 되면 하나님이 아주 큰 은혜를 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데,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중간에 돌아가지 않는 습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집회 같은 것도 가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습관이 아주 좋아요. 또 기도하러 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습관.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도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습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사죄연증, 칭의연증,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 양을 들여서 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소, 양을 들여서 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희생양이 될 거다. 그건 요한복음 1장 29절.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희생양이 될 거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 번제 드리고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뭐 번제 따로 드리고, 소제 따로 드리고, 뭐 화목제 따로 드리고, 속죄제 따로 드리고, 속건제 따로 드리고, 그게 아니고 오늘날은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번제라 하는 건 뭐냐? 모든 걸 태워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셨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화목, 속죄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속건제는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또 6월절, 7절절, 수장절도 이제 이렇게 한 주간씩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좀 쉬러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몸이 감당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욕심으로 뭘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주간씩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멀어졌던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깨달아져요. 아, 이건 욕심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미리미리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지하는, 미리 방비하도록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6월절은 늘 구원해 주신 거 감사. 그 다음에 7절절은 매일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감사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올해도 열매가 맺었구나. 이제 내가 하늘 날아갈 때 열매를 잘 맺혀서 간다.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절기는 무엇인가? 이거는 6가지 다 쓰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쓰세요. 한두 개. 한두 개만 쓰는데 감동대로 골고루 좀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다 나오니까 어떤 분은 뭐 1번, 2번, 어떤 분은 2번, 3번, 어떤 분은 3번, 4번, 어떤 분은 4번, 5번 이렇게 골고루 써보세요. 예, 6월절 구원해 주심에 감사. 예, 6월절. 예, 상번제, 새벽기도, 저녁기도, 안식일, 주일 안식,
월삭 한 달을 은혜 받고 시작. 예. 예, 6월절, 수장절, 77절. 예. 하여튼 이 규례가 이걸 지켜서 왜 이걸 지키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핵심은 그겁니다. 예. 상번제 안식일 월삭 6월절 77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각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까? 그건 각자 이 규례를 잘 참고하고 이 규례를 잘 참고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각자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훈련. 이거 아주 귀한 거죠.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데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고 뭐 저녁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사람, 또 한 달을 시작할 때 은혜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요즘 마지막 주에 기도하고 와서 한 달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 보니까 은혜 주시는 면이 많아요. 제일 좋은 건 하여튼 설교 이제 무슨 내용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하여튼 설교를 했는데 뭘 내가 증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1월 달에는 빌립보서 했고요. 2, 3, 4, 5 요한복음. 그다음에 5, 6, 7 해서 사사기. 그다음에 9월 달에 갖고 사도행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하여튼 추수감사에 대해서 많이 하시죠. 땅의 추수 같은 거. 그 다음에, 하여튼 감사절기 같은 거. 하여튼 이거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남고. 그래서 이 한 달을 하여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서 또 은혜 받고 한다. 그러니까 또 좀 재충전이 되고, 회복도 되고, 좀, 목도 좀 쉬고. 요즘은 또 새벽에 6시 20분에 중국에다 또 새벽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여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을 좀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게 사모하면서 이제 들으려고 하니까 아주 좀 감사하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갖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 무엇이 흘러가는가? 예, 성령. 이제 성경에 보면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생수의 강. 성경 그대로는 그냥 생수의 강. 성령. 근데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생수의 강, 성령. 예, 생수의 강, 성령. 예, 생수의 강. 맞습니다. 성경 그대로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라는 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5번째 내가 큰 은혜 받은 것을 말해 보세요.
어떻게 11월 달에 지금 감사절기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데 어떻게 큰 절기 지키고 큰 은혜들 다 받으셨나 모르겠네. 11월 달 아직 한 주 더 남았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며칠 더 남았어요. 11월 달 하여튼 아주 그냥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야겠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세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 아직 반밖에 안 된다. 난 아예 못 받았다. 아멘입니까? 절기 때 구원받은 은혜 감사.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했다. 이번 11월 달에 그 추수 좌우당간 감사합니까? 좌우당간 추수감사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추수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11월 달에 증거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감사가 아주 넘쳤는가? 좌우당간 감사해버려요. 그래도 하여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기를 소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 매일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려고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지인한테 주님 은혜로 대화 나눌 때, 지인과 함께 이렇게 은혜로 대화 나눌 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 감사하죠. 요즘 이 부동산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건물 이렇게 구입한 분들은 지금 이자들 때문에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향이 내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그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미 받은 은혜에 족하지만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해 봅니다. 하여튼 은혜 받는 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힘입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뭔가 양심에 이렇게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죠. 요한일서 1장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향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죄라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구속,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죄연충, 칭의연충,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고 그때 죄사함의 기쁨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의롭다 하는 그 역사가 아주 그냥 심령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줘요. 지금까지 큰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에 싸게 쌓아주신 생명의 보자기에다 이렇게 싸서 주셨다 그런 의미 같은데 할 때는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사절기에 이렇게 할 게 많이 생각이 나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도 있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풍랑이년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가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늘에 예비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게 많아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그 기가 막힌 운동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 받고 유쾌한 날이 있으므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